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고 그리고 1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간자를 이루었으며 합독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영적 성장의 4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아, 두 번째는 자녀의 신앙, 세 번째는 청년의 신앙, 네 번째는 아비들아, 아버지 신앙, 이렇게 4단계로 나누고 있지요. 자, 우리 3주에 거쳐서 이 신앙, 영적 성장을 나누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의 면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아이, 또 자녀, 청년, 아비의 신앙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액션을 좀 취하고 계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시지요? 자, 오늘 함께 마지막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성장하면은 우리 보통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공부를 많이 하는 것, 또 내지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 또 직분이 높아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영적 성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그렇지 않고요. 영적 성장은 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요. 거듭난 우리가 뭡니까? 영이지요. 자, 영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으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영으로 기능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정체성도 모르고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이것을 몰라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배우지 못해서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반드시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고 했지요. 저와 여러분의 혼이 인격이 모든 분야에서 주님을 닮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증가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여러분이 가지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영적 성장의 4단계를 나누면서 아이들아, 또 영적으로 죽은 자부터 시작해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 아기, 영적 자녀,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자, 영적으로 죽은 자와 또 저와 여러분, 만약에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뭐예요? 생명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하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적에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만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요,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야 되겠지요.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요. 자,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의 다리를 놓으라. 자, 요즘 여러분 전도가 교회에서 축복 전도를 하고 노방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뭐 물티슈를 나누고 뭘 나누고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극히 드문 시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관계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근데 관계의 다리를 놓고 필요를 발견하고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잘 못 가져요. 대부분 예수를 한 좀 오래 믿으면 믿지 않는 친구들도 다 떨어지지요. 그죠? 직장에서도 외톨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성장하면 나 혼자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영적 성장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관계가 좋아진다 그 뜻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평함을 쫓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관계가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은 우리 세상에 나가서 그죠? 복음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영혼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영적 성장은 관계에 다짐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와 등을 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나는 거룩함과 평함을 쫓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사도 바울 하면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잘 이해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할 적에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잘 알아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관계에 탁월했어요. 자,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답니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종이 된 것은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이 그죠? 영혼 부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람을 얻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그죠?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탁월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끼리 관계가 안 좋은데 행복할까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관계는 모든 삶에 있어서 행복과 성공의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구나 스스로 하는 것,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얻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람을 얻고자 하는데 내가 까칠하게 대하고 내 이익을 챙기고 자존심을 내어서온다? 그러면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지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얻는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은 뭐지요? 사랑은 그 대상에게다가 관계를 통하여 그들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가 없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서 사랑의 삶으로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우리가 영혼 구원의 그죠? 사명을 각자 다 받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관계 중심의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뭐가 최고다? 관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부가 같이 살면서 자존심 상한다고요? 억울하다고요? 그럼 관계 깨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억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약에 엄청난 그 손해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중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 구원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이 이게 뭐예요? 성숙이에요. 성숙.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아주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래요. 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향해서는 저와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영적 악이라고 했어요. 영적 악이란 뭘까요? 영적 악이 때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아직까지 영적 악이구나.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영적 악이들은 진리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장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갈 때 성장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고백 기도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많이 안 하고 계신다. 여러분 영적 성장 안 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우리 많은 분들과 나누면서 참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 내가 영적 악이 이 영적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진심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심이잖아요. 그럼 다 성장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가지고 있는 기업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은 미안하지만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면 성장하고 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악기 때는 진리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십시다. 자, 이 페이지예요. 자, 영적 자녀에 대해서. 영적 자녀는 어떤 단계지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지 않아요? 옛날의 습관과 태도와 우리 남자분들 술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옛 것입니다. 아시겠죠? 연약함, 우울증, 상처, 트라우마 다 옛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 체질,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 생각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옛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됐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만 이것을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이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적 자녀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 자,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삶을 적용하라고 했지요. 제가 수요일 예배 때 물어봤더니 한 분이 하고 계신다 하더라. 나머지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 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영적 청년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영적 자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영적 청년하고 아비 신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청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성긴,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 자, 영적 성장은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옛 것을 보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예요?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런 단계를 영적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자, 청년의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약하면은, 그죠? 오늘 동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약한 상태에서 사셨으면 고민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저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죠? 왜 고민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여러분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면역이 강하면 어떤 병도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약해지면 병 걸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질병도 이기고 문제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왜 이기지 못하냐?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뭐라고 권면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요수아 1장 6절 7절에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또 뭐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강하고 담대해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삶에 방황하고 계신다. 아직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시고 질병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인생의 재정, 인생의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그죠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이건 정말 아주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강한 거예요. 자, 왕상 2장 2절에 보면은 자 다윗이 자신의 대를 이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유언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 너는 어떻게 되라고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강한 남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신앙생활을 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강함이 어디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태도에서 다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죠? 뭐 주눅든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강해서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영적 천령의 청년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너희가 강하고 왜 강해요? 왜 강해요? 청년이어서 몸이 건강해서 강해요? 아니면 그죠? 여기서 강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영적 청년의 강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여러분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그죠? 지금 암 말기를 한 병에 걸렸대요. 근데 치유의 말씀이 안에 딱 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그게 강함이에요. 아시겠죠? 강함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이 다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강해서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자를 세상을 어떤 것도 능가합니다. 이렇게 다 되시기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있어서 청년의 단계는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삶의 단계예요. 자,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하면은 그죠? 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 밑에 있는 말씀 읽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가르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 메노 거하면 이건 특별한 단어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이게 메노라는 단어예요.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메노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거한다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가 된 것을 말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나와 하나가 되는 상태를 거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우리는 옛날에 그죠? 이런 말씀을 몰라서 뭐 했어요? 제자 훈련했어요. 1년 코스, 2년 코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은 뭘 줬습니까? 수료증을 줘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그건 진짜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작은 예수를 말해요. 예수 닮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지만 제자가 안 나온다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저 바이면 자유케 합니다. 자,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자유로우신 분 아멘.
질병에서 자유하고 관계에서 자유하고 자정에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세요. 여러분 자유하시다면 행복하시네. 지난번에 동탄에 계신 그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좋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도 자유해 본 적이 없다 그래요. 병에서 한 번 자유해 본 적도 없고 자신의 성격과 기질과 체질 이것이 한 번도 자유해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분도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혼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삶에 살면서요 자유해진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유한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봐. 제 자유하시다고요? 자유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질병에서 자유하지 않다. 늘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자유하지 못한 것은 진리를 몰라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좀 들은 지가 10몇 년 됐는데 왜 몰라요? 자유하지 못하다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은 자유해져요? 우리 사실 전부 자기에 다 속고 있는 거, 자기 자신에 속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자유롭지 못하다면서도 자유롭다고 얘기하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데도 자기는 청년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왜 자유하지 못하냐면 진리를 몰라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진리를 모르느냐?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니까요. 거꾸로 올라가면 안 돼.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진리를 몰랐어. 왜 진리를 모르느냐?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해야 되죠. 그죠? 자, 우리 청년의 신앙, 아이 신앙부터 자녀 신앙. 이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을 훈련하는 단계예요. 아시겠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을 훈련해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난 지금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년의 신앙이 되기는 그죠? 안 돼요. 반드시 영적 성장은 단계를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놓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내 말에 거하면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자, 내 말에 거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의식화, 말씀의 사고방식을 말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할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목이 좀 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믿음의 판단 또 신앙의 의식화를 의미해요. 자, 여러분이 하도 의식화, 사고방식, 패러다임의 변화, 생각의 변화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사고방식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진리로 인해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신앙의 의식화를 시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의식하시겠구만. 자,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 신앙의 의식과 말씀의 사고방식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라로나 오스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에 오셔서 컨퍼런스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간증을 하셨냐 하면은, 자, 그 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사역자가 계셨어요. 자매님 계셔요. 근데 이 사역자가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하면서 이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몸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 결과 뼛속에 뼈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오스본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매님,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뼛속에 의사가 암이 있다는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데 왜 그 자매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상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살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 상관이 있잖아요. 근데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은 왜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요?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은 그의 의식, 사고방식이 말씀으로 변화됐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어떤 증상이 나타나도 그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게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근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백한대요. 주께서 저쪽에 많이 마음고 쓸 걸 알아요. 그래 놓고 또 뭘 맞아요?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또 아니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말에 거하면 말씀의 사고방식, 의식화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요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자, 영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반재경 전사님 강의를 제가 영상을 보다가 그분이 간증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리스 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목사님 중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형통한 목사님. 다시 말하면 재산이 엄청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욕을 먹는다네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스포츠카가 여러 대가 있답니다. 그것도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카가 아니라요. 클래식한 옛날 스포츠카 있죠. 근데 이 스포츠카는 한 대가 수억 시간 납니다. 근데 이 스포츠카가 많이 있어서 창고에다가 관리를 하는데 그 박물관이랍니다. 자동차 박물관. 그죠? 그러면 목사님이 이 자동차를 어떻게 심느냐? 이 목사님께서 형통을 가르치고 형통을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업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전부 선물로 사준 거예요. 무슨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분도 선물해주고 이분도 그러니까 그거 다 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다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참고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이것들은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이것을 다 나눠주려 해도 저는 나눠주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지금 즉시 다 나눠주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요차는 누구 주고 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 그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화를 전부 가져가라 했더니 다 가져가더랍니다. 다 가져갔어. 다 가져갔는데 사모님 외출을 하다가 돌아오셨어. 그 창고에 보니까 차가 뭐예요? 하나도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사모님 뭐라 했어요? 남편이 다 이거 누구 조건 하는 그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그걸 보더니 하셨대. 한숨을 내셨대. 그게 목사님이 그죠? 생각하기를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물어봤대. 당신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심었잖아, 그죠? 몇 배로 하나님이 주실 텐데 이거 어떡하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고방식.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들이 뭐 된다 안 된다 저다 저다 거 있잖아요. 말씀으로 사고방식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사고방식이 바뀌면 질병이고 재정이고 감기고 아무 상관없이 하고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의 그 화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왜 강하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말씀 제가 하나 더 제가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자, 에베소서 6장 있는 말씀이에요. 자,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큰 걸 알려줘.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강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강하게 원해요. 그리고 뭐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청년의 신앙이 되야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그죠? 사단의 모든 불화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불화살을 그죠? 그것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지요. 이게 정말 청년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말에 그 화면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에 따라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영적 청년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장 넘기십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지요. 자, 내 말에 그 화면이 또 무슨 의미인지를 그죠? 예수님께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내 말에 거하라. 할렐루야. 무슨 아시겠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죠? 인합된 삶.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절 4절 읽으십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4절 말씀이 바로 청년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 또 내가 많은 청년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삼는 제자를 말해요. 자,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를 모토로 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요. 그죠? 자, 그럼 제자 삼는 제자가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아무나 제자 삼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 자, 내가 하나 질문해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충성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충성됨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별로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마음속에 자, 복음을 알고 싶고 복음을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래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양육을 해도 소용없어. 이게 하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충성된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내 안에 충성된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양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양육을 받는 대로 여러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청년의 신앙을 말해. 자, 여러분 청년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조금만 청년의 신앙 성장해서 나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삶의 목표가 목적이 그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건 영적 성장의 열매들이에요. 영적 성장이 없이는 절대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서 4장 10절,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들을 온전하게 하여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 청년의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을 말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김의 삶, 사역을 말해요. 준비된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준비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충성된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날 시대는 우리 한국 사회도요 자꾸 개인주의로 흘러가요. 여러분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좋을 것 같지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무서운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No. 나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한다고? No. 난 그거 싫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요. 자,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지요? 손흥민 선수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번에 올해 보니까 토트넘에서 출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이 그죠? 본받을 부분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젊은 청년이지만 그 손흥민 선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토트넘에 출장이 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팀,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영국 사회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요? 유럽은 개인화돼서 개인주의화됐어요. 그래서 나라고 표현해요. 아시겠죠? 나, 너예요. 근데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전부 우리다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근데 개인주의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복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알겠지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을 못 하셨어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영국 사회에, 그죠? 그 말을 듣고 다 놀래요. 왜 놀래요? 당연한 건데 우리는. 야, 이 개인주의 문제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고난을 받자. 군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도 뭐예요?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에요. 모든 삶의 목적이 이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기라고 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고 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안재경 전사님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그죠? 봤냐면은 자,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아비의 신앙에 가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옛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청년의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충성된 사람, 내가 충성된 사람인가? 나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봐요. 그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충성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의 신앙은 사역을 위해 준비시켜라.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라.
풀어놓아서 사역하도록 하라. 당연해요. 영적 성장의 열매가 뭐라고요? 성도를 준비시켜서 사역의 일을 하게 하지요. 그래서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여러분 사역의 일을 하라고 얘기 안 해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은 우리 마음의 혼에 예수님의 DNA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역하라 말을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을 스스로 하게 돼 있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성장 안 하면요, 하라고 아무리 해도 볼 때만 하고 안 보면요 안 해.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근데 한국교회가 성장을 안 하니까 앞에서 매일 걸어가야 되는데 매일 잔소리 이래 끌고 가야 돼. 따라오는 사람은 하다가 또 그죠? 강조 안 하면 어떻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가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성장하면 누가 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다하면서 세상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적 부모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보십시다. 재생산, 의도적, 전략적, 이 고3의 단어들이 달라졌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어린 아이와 아비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차이예요. 아이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것은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비들은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알고 체험했냐의 문제예요. 자, 알았음, 이 말은 기노스코, 경험하다, 알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경험된 것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알려진다 그런 뜻이에요. 경험된 것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경험으로 알지요. 근데 보통 성도님들이 그냥 지식으로 알아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된 그것이 나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경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사모님을 뵀어요. 근데 두 분이 말이죠, 너무 탁월해. 얼마나 태도가 자세가 좋으신지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을 배우길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죠? 그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면서 은사적으로 많은 것을 체험했대요. 근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내가 지금 다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분은, 그죠? 경험된 것이 뭐래요? 경험된 사람이 알려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것을 경험할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처음에 그죠? 성령을 받고요, 방언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매일 2시간 이상 방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들을 많이 체험하는 거야. 체험을 하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체험한 걸 그대로 설교하시는 거야. 그게 뭐예요? 경험된 것이 경험한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가지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아비의 신앙과 어린 아이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17절 같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신서를 쓰면서 아버지로서의, 그죠? 편지를 써요. 아버지이면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요. 파테르.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버지다운 방식으로 남을 보살피는 자.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버지다운 방식으로 남을 보살피는 자. 이게 아버지 신앙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을 말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아버지로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면서 디모데는 뭐요? 신실한 아들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고정세 장로에게 그죠? 나의 딸 이렇게 표현하면 저 목사님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런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아버지다운 위치에서 아버지다운 방식으로 남을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사람을 말해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러면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가 된다 해요? 나를 본받으래요. 아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부부가 그죠? 하여튼 같이 오셔서 같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하여튼 엄청 많아 계시가 증가되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죠?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가 저를 그죠? 본으로 삼고 싶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대상 진정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알아서 가르치긴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본이 될 만한 신앙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오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생활 방식. 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생활 방식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것과 그의 생활 방식이 어떡하다? 똑같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죠? 성장하지 못해서 말만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 성장에서 가르치는 것과 말하는 똑같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영적 성장 아버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뭐라고 말해요? 자, 제가 이제 영적 성장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서신서를 쓰면서 자기를 영적 아버지로 표현을 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해산하는 수고, 나의 자녀, 이런 표현들이 전부 뭐예요? 영적 아버지로서의 표현입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에게 대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 다 마쳤어요. 자,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요. 자식들에서 옥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바른 길로 가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식들을 보면서 뭐라 해요?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하지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따라주지 못한다고 갈등하고 괴로워요. 어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괴롭힘을 줄 때에 그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은 성숙한 엄마예요? 성숙한 부모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잔소리하고 호적을 판단하고 하면 그 부모도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미숙한 부모님이에요. 그냥 같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청년들은 여러분이 성장하기 바래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자녀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은 그냥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영적 성장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저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시켜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삶을 여러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찾아가시면은 여러분이 엄청나게 후회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죠?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렇게 다 자녀들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말씀 하나가 더 남았네요.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자, 영적 아버지의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지각은 감각기관을 말해요. 영적 감각, 도덕적 감각을 말해요.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습, 실행, 숙련을 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죠? 숙련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하는 이 모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연단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을 연단에 받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막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저 지혜로운 사람이 안 돼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그죠?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상태를 말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단순히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삶에서 그죠?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전에 반정현 전사님 얘기했지요. 그죠? 반정현 전사님도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요,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전부 다 통제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각을 사용을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라도 들어오면요, 전부 사로잡아. 그래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런 왜 괴로운지 아세요? 온갖 생각 다 받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괴로운 거예요. 생각을 받아들이면 생각이 지배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울증 걸리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트라우마 생기고 상처받잖아. 이러면 썸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중요해요. 성장하면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것에 복종시키는 그런 탁월함이 전부 다 생기게 되어져요. 자, 제자 양육 과정을 설명하라. 스스로 제자를 만들어라. 다른 사람이 제자를 만들도록 도와주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적 성장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더 배우기를 원하시면은 또 저에게 부탁을 하면 또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배운 바를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정리가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시고 영적 상태에 따르는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아비의 신앙은 되지 않더라도 청년의 신앙은 됩니다. 청년의 신앙에 되어서 저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펴부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